죽었으니 거저와 함께 나 살았다.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가 바라옵니다. 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깃발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가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건실 있을 때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가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썰어린 마음으로 단신할 때 예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가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네 더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니 왕은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가 바라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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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내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활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대해서 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긍정하며 충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여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명당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주는 통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습기 앞당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속히 정식되어줄 수 있도록 세계전쟁 핵전쟁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심히 가까웠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정치적인 분쟁과 논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온전케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된 삶을 떠오진 것들을 아버지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분율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구원 아버지며 참으로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야 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겨우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겨우 간과하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성령의 진리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의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예. 창세기 42장. 예. 자, 우리 42장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을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셉에게 주신 꿈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패턴을 바꾸어 주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의 동기를 통하여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기근은 요셉과 그의 가족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과 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말로 재앙이나 재난이라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하게 하게 하고 또 가족의 관계도 돈독하게 할 수가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의 양식이 모두가 다 떨어진 상황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라헬의 남은 아들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는 내용입니다. 4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형님 댁에도 동생 집에도 어떻게 곡식이 떨어지고 아버지 집에도 곡식이 떨어지고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들려오는 풍문에 듣게 되어졌더니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양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생명 주시는 날 동안은 살리는 자도 돼야 되고 살아야 되는 자도 되고 어떻게 해요? 삶을 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도록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5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들들 10명을 내려보내면서 그 땅에서 곡식을 사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10아들이 베냐민을 빼고 10아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0명 모두가 내려가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혹시라도 그들에게 환난이나 시련이나 흉악한 일들이 생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아들만큼이라도 자기 곁에서 남게 베냐민을 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형제들은 이처럼 곡식을 관리하고 팔고 있는 요셉 앞에까지 지금 찾아갔으나 보세요.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자,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하고 말을 하는데 감히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곡물을 파는 이 요셉을 직접적으로 얼굴도 대면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진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식 죽지 아니하고 살려고 양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애굽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다고 왔던 사람인지라 어떻게 정탐꾼으로 지금 요셉은 몰아가면서 형들을 시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더욱 납작 엎드려서 요셉 앞에 10명이 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땅의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라는 6절의 말씀에는 요셉이 세상의 부양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양자의 역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인 줄 모르는 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어준 내용이 있습니다. 약 20년 전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도 받고 또한 애굽의 나라에 팔려가기도 하는 신세가 되어진 것이기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시고 기근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꿈을 실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내게 이루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대할 수 있고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42장 8절에서부터의 10절입니다.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더라. 애굽 사람이만 팔겠다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은 어떻게 양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또한 보내심을 받고 와서 양식을 사가야만이 저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식을 살기 위해서 그 요셉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고개도 쳐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꼼꼼히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라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17절에 보니까 3일 동안을 어떻게 해요? 가두었더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모른 척하며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내용입니다. 이는 극단의 상황에 직면하게 해서 형들의 마음이 과거와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의 시험인 것입니다. 형들은 정탐꾼이 아닌 정직한 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해요? 소개하는 내용이 13절에서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 아버지와 베냐민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 요셉은 한 사람이 가서 막내를 데려와서 진실을 증명하라고 또한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형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요셉을 대신하는 자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제간의 우애를 베냐민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3일간 가두는데 이는 요셉이 겪은 인고의 세월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에 내게 해를 끼치거나 강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원수로 보복을 해서 갚아주는 자가 되어야 세상이 이처럼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중상 모략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살리는 자의 부양자의 그리고 정말로 위로와 고통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가난을 함께 짊어지고 살리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원수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의 사명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점을 찍고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요 형님들을 통하여 미움을 받게 하고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게 하고 그는 또한 보디발의 가정에 팔림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받게 되어져서 옥중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뭐라고요? 사명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을 당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강제로 떨어져야 했고 일련의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 채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패턴이 흔들리면서 요셉은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안주 패턴에서 사명의 패턴으로 넘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 꿈을 이루시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의 패턴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에는 혹시 우리의 안주 패턴을 사명의 패턴으로 바꾸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에 감사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다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입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구원의 복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모든 일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홍성사의 이재정 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려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인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열방을 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어진 직장의 일대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평화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이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진 요셉과 같이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에 때로는 억울함과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고 분노를, 정말로 상처와 분노를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와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줄 때에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며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너무 멀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하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신실한 약속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아침 믿음으로 나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그리고 살리는 영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경제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각 나라 간의 여러 가지 전쟁 중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20년 만에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형님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했던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언약을 믿고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더 강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아버지 하나님 자로 방법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지금의 고난,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서도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뚫을 수 있는 선한 일꾼으로 사명의 패턴이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해지는 모든 곳에 들려지는 모든 곳에 말씀을 받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전하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